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찬송합니다. 39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국제 정세에 이스라엘과 또 이란과의 충돌 속에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저 땅에 샬롬이 임하게 하시고 전쟁에 그치게 하시며 저 중동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를 믿는 그 숫자가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약소국이지만 주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대한민국이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무릎에 힘을 잃고 용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열정을 다시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주의 임재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흥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1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광야 시리즈 오늘 두 번째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관령을 한 3번 정도 가봤습니다. 교회에서 간 적도 있고 또 아이들과 같이 대관령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면 꼭 이제 체험하는 것이 양떼 목장이죠. 그래서 좀 구름같이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 거기를 이제 올라가 가지고 뭐 양 먹이 주는 체험도 하고 또 이제 아이들은 이제 먹이를 주면서 또 만져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러한 양떼를 딱 봤을 때 딱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시편 23편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현수막에 있는 그 그림이죠. 그래서 그래, 양은 푸른 초장에서 행복하게 풀을 뜯어 먹으며 목자의 돌보심을 따라 살아가지.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시편 23편의 배경은 절대로 대관령이나 뉴질랜드의 양떼 목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편 23편의 배경은 거친 광야에서 살아가는 양떼인 것이죠. 실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고 본인이 양떼를 칠 때 그 환경도 유대 광야였고 다윗의 인생도 광야였습니다. 그러한 광야 속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신을 돌봐주신 것을 생각하며 인생이라는 광야를 멋지게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고 아브라함은 네게부 사막 경계인 지역인 브엘세바에서 양을 쳤습니다. 다윗 역시 유대 광야의 경계 지역인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요들송을 부르며 양을 치는 아름다운 스위스의 양치기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황량한 광야에서 양을 쳤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나무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험한 산에서 양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면 주변 지역이 황량한 유대 광야인데 지금도 그곳에는 많은 베두인들이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끝없이 펼쳐진 대평원에서 양들을 키우기 때문에 이곳저곳 옮겨 다닐 필요가 없죠. 이 양들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습니다. 늑대나 이리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양들은 척박한 광야에서 사는 양들이죠. 그런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함이 없으셨나요? 저는 예전에 사택에 살면서 잠깐 이제 6개월을 지하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곰팡이가 심하던지 그 당시 아내와 뱃속의 아이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못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지 모릅니다. 푸른 풀밭에 한가로이 풀을 먹는 모습보다는 하루에 2-3개 알바를 뛰어 했던 그 고난의 시기도 기억합니다.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공격을 받았던 일도 기억합니다.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늑대나 이리 같은 사람들이 있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았다 싶으면 이제 좀 일 좀 쉬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다 보면 하필이면 꼭 그때 몸이 망가지잖아요. 몸에 병이 생기고 암이나 요즘엔 또 이 정신적 질병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여생이 아니라 불행한 여생을 또 병원에서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항상 푸른 초장이 아니라 광야라고 생각한다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겠습니까? 양들은 광야에서 삽니다. 우리도 광야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먹을 꼴도 찾지 못합니다. 길도 잘 못 찾고 다른 동물들과 맞서 싸우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잘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양에게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이 양들이 그 험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목자 때문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목자가 100% 책임져 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양은 광야에서 살아도,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광야와 뉴질랜드 양떼 목장에서의 목자의 차이가 발생하죠. 광야는 양을 위해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지만 이 반대로 뉴질랜드에서는 양이 알아서 먹을 수 있는 목초지가 있고 안전한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양들은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갑자기 보이지 않던 목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날은 다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행복하게 사는 양을 그 양들 안에 가룟유다 양이라고 해서 이 목자와 아주 친한 양으로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이 가룟유다 양이 훈련을 받아서 목자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그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날에 이 다량의 약을 쉽게 잡기 위해서 가룟유다 양이 맨 앞으로 인도하고 본인은 그 도살장 입구에서 살짝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났고 나머지 양들은 그냥 우르르 도살장으로 끌려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뉴질랜드 양들은 목자가 오면 오히려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광야에서의 양들은 목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모셔서 양들이 다니는 길,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목자가 있어야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목자를 기다립니까? 그 이유는 목자가 우리 인생에 나침반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목자 자신이 직접 나침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의의 길, 양들이 다니는 생명의 길을 잘 알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0, 30대는요, 인생이 마치 산을 등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 30대 그들에게는 인생이 확실해요. 내가 마치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대박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무엇인가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로 불타올라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20, 30대 인생은 자신들이 등산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40, 50대가 되면 인생이 다르게 보입니다. 인생은 정상을 향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막, 이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가끔 제가 동네 한 바퀴를 돌다 보면 폐업한 곳을 보게 돼요. 카페가 폐업하고 동네에 있었던 치킨집이 폐업하고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었는데 문방구가 없어지고 초등학교 앞에 있었던 편의점도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돈을 얼마나 손해를 봤을까? 정말 인생은 광야 같구나.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구나. 광야나 사막은 가면 갈수록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더 험한 산을 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맹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쫓기는 삶, 불안한 삶을 삽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는 것이죠. 송호근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책 제목이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입니다. 중년의 어떤 서글픔과 뜨거운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인 저자는 어느 날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대리운전 운전기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운전기사는 송 교수와 나이가 같았는데 이분이, 이 기사님이 잘 나가던 회사, 대기업이겠죠? 잘 나가던 회사에서 정년 퇴직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손님으로 만났지만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고, 이 세대의 중년이 겪는 그 아픔을 담은 책이 바로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입니다. 소리내 울 수가 없어요. 책 제목이 그렇잖아요. 소리내 울 수가 없어요. 왜? 아직까지 가장이고 자녀들의 독립 시기는 더 늦어지고 캥거루족도 많아서 더 늦게까지 일해야 합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알바를 해서라도 말이죠. 그래서 중년에 소리내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몰래 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광야를 지나는 인생, 즉 양들의 길을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양은 반드시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시력도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목자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어요.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길입니다. 길.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인도하시겠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곧 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학 등식으로 보면 예수님 이꼬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목자 개념, 예수님이 곧 길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곧 그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여러분, 동묘시장 가는 길이 어딘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직진해서 100m, 200m, 우회전, 좌회전 얘기를 해주겠죠. 만약 예수님, 동묘시장 가는 길이 어딜까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저는 상상하기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자인데 광야에서 목자 되신 주님은 꼭 뭐와 같냐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움직이는 나침판이에요. 인격이 있는 나침판이 되는 것이죠. 움직이는 나침판, 손과 발이 달려서 양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목자는 길만 알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동행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목자로 삼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길만 알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등산할 때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언제 화가 나느냐? 막 이제 지쳐가지고 정상에 올라야 되는데 길이 잘 안 보여요. 아직도 끝이 아닌가? 그러면 꼭 그 등산할 때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정상에 가려면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 분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갔다가 진짜 30분, 40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성공의 인문학자들, 처세술은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 성공의 나침판이 나도 이렇게 조금만 더 노력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조금만 더 노력했는데 성공했다. 그러니 당신도 그렇게 하면 된다. 막 책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조금만 남들보다 더 올라가면 돼.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안 돼요. 실패하고 맙니다. 그 사람들은 블루오션이었고 내가 갈 때는 레드오션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인생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한 사람들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의 그 어려운 길을 무사히 통과한 사람들의 그 비결을 물어보세요. 그들은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나침판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수라는 나침판,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야 광야를 잘 지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방향만 알려주는 나침판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나침판이 필요합니까? 인격적인 나침판이 필요합니까? 광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오아시스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 신기루였던 거죠.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불안한 길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도 자신의 무능력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성경에는 목자, 베두인이죠. 이 베두인들은 평생을 사막이나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베두인들은 땅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장막을 치고 살죠. 광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아무 때나 이사를 갑니다. 아침에 이사 갈 때 하면 그래 아침에 이사 갈까 하면 그냥 낙타에다 짐을 싣고 이동하면 그뿐이에요. 베두인들은 사막이 좋아서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환경도 너무나 잘 알아서 또 시력도 좋아요. 어디에 장막을 치고 어디로 가면 오아시스가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실 때도 그가 애굽의 학문 40년 배우게 하시고 또 광야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가 직접 40년을 살아봐야 했던 것입니다. 가이드가 없으면 함부로 사막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베두인이 목자가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목자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의의 길이 되셔서 걸어다니는 인격적인 나침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목자로 삼게 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이 걸어야 할 광야를 경험하셨고 당신의 백성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이 올라가지 않은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 고민했다면 막상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죠.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번쩍거리는 황금이 아니라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입니다. 그래서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합니다. 생수와 모금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무사히 빠져만 나가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침판이 중요합니다. 목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그 학교 선생님이 쓴 그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 글 내용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나침판이 망가졌대요. 학생들이 선생님 나침판이 망가졌어요 하니까 이 아이들에게 나침판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침판의 바늘이 S극, N극을 딱 지시를 해야 되는데 S극을 딱 지시해야 되는데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S극이 망가졌으면 N극을 막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문질러 줍니다. 또 N극이 망가졌으면 S극을 막 문질러 줘요. 그러면 나침판이 정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구나. 광야에서 우리가 가진 나침판은 과연 정상일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과연 정상일까? N극과 S극을 바르게 표시하고 있을까? 혹시 내가 망가진 나침판을 가지고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침판을 그래서 고쳐야 돼요. 나침판을 고치는 방법이 반대의 극을 문지르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나침판을 바꾸는
수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 강한 자극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과 정통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다시 그분과 교제의 길로 돌아가십시오. 언제까지 망가진 나침판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험한 골짜기를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자이신 그분을 다시 찾으십시오. 광야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등산이 아니라 광야와 가깝고 참으로 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가 않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에서 주님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만 쫓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단순히 목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동행하며 대화하며 이 슬픔과 어려움의 광야를 주님 말씀 가운데 잘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의 광야를 걷고 있는 자들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이 건강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저장이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기도하겠습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 정말 작은 것을 드리지만 우리의 일부를 받으시고 다 받으신 것처럼 여기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소원을 아뢰입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힘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광야에 주님이 만져주셔서 또한 기름을 발라주신 것처럼 한 주간도 주님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아 인생길을 걸어가며 잘 통과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